7살 때부터 왕이 돼서 40년 동안 다스리는데 멘토가 있을 동안에는 잘 하다가 멘토가 죽자마자 이상해지기 시작해요. 남의 말을 좀 잘 듣는 편에 속하는 사람이라 귀가 좀 얇은 사람이라고 하지. 이런 사람을 자기 중심대로 꿋꿋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남의 말에 많은 영향을 받는 그런 좀 경향을 가졌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좋은 그 멘토가 있으면 아주 좋은 거고 그렇지 못하면은 문제가 생기는 건데 좀 더 건강한 신앙이 되려면 스스로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근데 이렇게 보면은 또 스스로 하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 성전 수리하는 역사를 보면 그런 것 같으면서도 계속해서 이제 여호야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고 근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읽다 보면은 여호야다에 대한 쓴뿌리가 있는 것 같아. 아들들을 죽이라고 명령해서 죽이는 것을 봤을 때 뭔가 영향을 받고 계속해서 좋은 일을 하고 평생 그렇게 여호야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영향권을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이렇게 방백들이 와서 절하면서 절하니까 왕이 그들의 말을 들었다라는 말이 있거든. 그 이전에 이게 여호야다가 죽었는데 어느 만큼의 그런 예우를 하냐면은 왕의 묘술 중에 장사했다. 여호야다는 제사장이지만은 그들이 그 시대가 왕급에 두었다 했을 때 볼 때 상당히 왕 이상으로 영향력을 떨쳤다 그런 거죠. 근데 이후에 보면 바로 이런 것들을 볼 때 자기 스스로 뭐 내가 여호야다 없으면 안 되냐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누구냐 무슨 왕이냐 요아스요? 요아스가 죽음에서 건져주고 길러주고 그렇게 옆에서 이렇게 모든 것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개혁까지 하고 아달랴까지 처단해주고 뭐 이렇게 굉장한 그런 것들을 해줬는데 좀 간섭이 심했겠지 뭐. 아무래도 7살 때부터 왕으로 세워졌으니까 요아스가 뭘 할 수 있을까? 거의 섭정왕이겠지. 꼭두각시차. 그러다 보니까 왕 대우까지 받게 되는 죽은 뒤에도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일단은 쓴뿌리가 있다. 이것들이 이제 쌓이면서 하나님이 잘 처리해 주시면 문제는 달라질 텐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 이제 쓴뿌리로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 일인 거야. 이렇게 어마어마한 주님과 함께 동역하면서 이런 그 개혁의 역사를 이루고 아달랴 같은 여자를 처단해내고 왕을 어리지만은 세워서 그 나라를 반듯하게 이끌게 했다는 거잖아. 누가? 여호야다가. 근데 분명히 기록하지. 7살에 했는데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라고 했어. 누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렇게 했단 말이야. 제일 중요한 건 항상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거다. 어떤 방법으로든 누구 앞에서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다. 정직이 뭐라 그랬어? 말씀대로 고지곱대로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정직하다라고 말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왕에게도 이제 뭐가 생겼냐 하면은 자신 스스로 뭔가 선을 행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배양이 됐다. 그런 얘기야. 뭔 뜻을 두었다? 성전 수리의 뜻을 두었다. 보수할 뜻을 두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모아놓고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고 했어. 이것은 이제 스스로 할 수 있는 하되 빨리 하라. 근데 그걸 빨리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책망받았다. 그랬어. 어쨌든 이렇게 잘해왔던 그가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그냥 방백들이 와서 절했다. 이건 절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뭔가 요구를 했다. 그치?
그들의 말을 들었다는 것을 봤을 때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다.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 분노가 임했다. 그치. 선지자들 보내서 경고했지만 듣지 않았고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셨다 했는데 무리가 함께 꾀해서 왕의 명령을 따라 죽였다. 이것이 다 뭔가 마음속에 남겨뒀던 여호야다의 그런 어떤 입금에 대해서 그때 소화해내고 한 게 아니라 쌓아두었던 것들이 이런 식으로 됐다라는 것을 볼 때에 이 쓴뿌리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상대를 죽이고 내가 죽는다. 쓴뿌리는 뭐다? 쓴뿌리를 남겨두면 어떻게 된다? 남을 먼저 죽여. 남을 죽이고 남을 죽이면 자기도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 얘기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소화를 잘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멘토의 그런 것들이 여러분 속에 쓴뿌리로 남아있으면 죽입니다. 그지? 그러면 그 죽인 걸로 끝나냐? 쓴뿌리로 남아있으면 그게 반드시 이런 식으로 보복하고 뭐 하는 역사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매번 씻어내는 은혜를 주시라고. 남겨놓는 찌꺼기가 남아서 쓴뿌리로 이렇게 계속 쌓이지 않도록 그때 소화해서 싹 깨끗이 없애버려. 연소시켜버려야 돼. 예. 안 시키고 어떻게 하면? 응? 쌓아놓으면 그게 모이면 폭발한다. 그리고 폭발해서 그게 거룩한 쪽으로 가면은 뭐 말을 안 하겠는데 소화된 경우는 폭발을 안 하지. 근데 꼭 이런 식으로 우상 숭배라든지 또 멘토 영적인 대적자로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요아스는 좋은 멘토가 있는데도 이렇게 됐는데 다윗이나 사무엘은 좋은 멘토가 아니었는데도 오히려 더 잘 최악의 멘토인데도 그 멘토들을 끝까지 정말 소화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멘토의 선함의 유무가 아니라 그거를 배우면서 그 밑에서 영적 질서를 인정하고 어떻게 건강하게 그거를 소화하는가. 자동차로 말하면 연소시키는가. 이런 얘기요. 연소가 잘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우리 인간적인 사고방식에서는 멘토가 잘하나 안 하나 이걸 가지고 자기들이 막 이렇게 판단을 하면 쓴뿌리가 생겨. 내가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면 다윗이나 사무엘처럼 건강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요아스처럼 최고의 멘토였는데 여호야다는 그런데도 나중에 쓴뿌리로 성경에 분명히 얘기는 없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볼 때에 분명히 요아스가 요야다에 대한 고마움보다는 쓴뿌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 성경 맥락을 볼 때 느껴지지 않냐? 느껴지냐 안 느껴지냐? 저는 모르겠어. 있어. 그러면은 아들까지도 소중하게 여기겠지. 응? 친척이야. 다른 말로 하면은 고모의 아들이니까. 심지어 가까운 친척인데다가. 그런데 죽이라고 해서 같이 죽였다. 같이 결탁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최종적인 결정은 누가 했다는 거야? 요아스가 했다는 얘기를 볼 때에 쓴뿌리가 없었다면은 거기서 구해냈겠지. 무슨 소리냐? 똑바른 말을 했으니 우리 정신 차리다. 이렇게 했을 건데 모여진 뭐 때문에? 쓴뿌리요. 근데 가장 무서운 사람이 쌓아놓는 사람이야. 자기 속에 놔뒀다가 연소되지 않는 그것들을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연소하려고 노력합시다. 왕성한 소화력이 여러분 속에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주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야. 결론적으로 누가 좋냐? 자기가 좋은 거야. 자기가 살고 기도하면서 연소하라는 뜻이신 거죠? 그렇지. 소화가 안 되게 계속 여기 쌓아놨다가 그걸 다시 꺼내가지고 계속 공격하고 기도도 하지만 기본적인 사고 체계가 바뀌어야 된다고. 멘토가 잘하니 많이 이걸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쌓일 수밖에 없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지만 고민하는 사람들은 건강해. 멘토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하시고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자기가 심판하다 보면은 자기가 병들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면 건강해져.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 때도 나도 소화 안 될 때가 많이 있거든. 이게 신앙이 어릴수록 소화력이 약해. 근데 이제 그거를 아버지의 깊은 뜻을 알기 시작하면서 소화가 팍팍팍 되는 거야. 아버지를 넘겨짓는 거지. 아버지를 넘겨짓게 돼.
아이고 아버지 또 나 또 뭐 좋은 일을 주실라나 보네 막 이렇게 그러면서 웃게 되는 거야. 막 나한테 나쁜 말씀을 하시잖아. 아주 너는 최악이야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하면서 맞지 맞기는 맞는데 아버지가 뭔가 나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 뭐 이게 이제는 그게 감지돼 버리는 거야. 큰 은혜와 큰 복으로 함께하고 싶을 때 나를 최악의 존재로 비춰주셔 말씀하셔. 그러면 이러면서 알아먹는 거지. 그러면서 아버지 나 또 뭐 주고 싶으시구나. 괜히 한번 찔러보시는 거야. 이놈이 진짠가 가짠가 그런 걸 통해서. 그래서 그걸 아는 사람은 그걸 오히려 즐기고 재밌어하고 신나하고 막 이러지. 그런 거 앞에서 아이고 난 또 이런 존재래 뭐 난 또 이렇다고 또 꿈꿨어 끝장인가봐 뭔가 없나봐 아무 희망도 그게 아니라고. 본래 희망이 없어. 희망이 있다고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 야 자식아 너 정신 차려 너는 희망이 없는 존재야. 너는 이 본래 이래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걸 못 알아듣고 아이씨 나는 뭐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은 골치 아파지는 거지. 옛날에 어떤 목사님 얘기 생각난다. 꿈을 꿨는데 한참 좋은 꿈을 꿨어. 그날은 신방을 갔는데 대박 망하고 두 번째 날은 진짜 막 최악의 너는 완전히 뭐 바닥이다 막 이런 꿈을 꿨는데 막 주님 의지하면서 갔더니 막 은혜가 넘쳐가지고 막 그랬다. 그러니까 꿈이 무슨 결정적으로 우리 운명을 정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추구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시는 건데 점검하라. 그러니까 네 존재가 어디인지 바로 인식하고 하나님 내가 필요한 거고 나를 의지하고 네가 해라 이런 얘기야.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거야. 그런데 어쨌든 그런 어떤 발칙함의 삶의 결과는 죽였지만 바로 아람 군대에 의해서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고 1년 만에 거기서 부상을 입었는데 부상을 입혀서 버려두고 갔는데 집에 와가지고 침대에서 이제 요양 중인데 신하들이 와가지고 쳐 죽였다는 거야. 침상에서. 그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는 거야.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죽였기 한 명만 때문이다. 죽인 게 아닌가 봐요. 아들들의 피로. 스가랴가 얘기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달랴의 아들들이 성전을 더럽혀 놨는데 7절에 그런 얘기도 있어. 악한 여인. 자, 아달랴를 한마디로 하나님은 이 평가를 해. 어떤 여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습니다라. 그래서 자 이게 이렇게 멋진 일을 했어. 누가? 요아스가. 그런데 그 쓴뿌리가 쌓아놨다가 발칙한 짓 했다가 그랬다가 지도만 하는데 이런 식으로 비참하게 죽는데 어느 정도냐면은 이런 식으로 산 사람들의 결말은 적군에게서 죽었는데 버려졌어. 비참한 거지? 어떻게 발견돼 가지고 침상에다 데려놓았어. 근데 누가 또 쳐 죽였어? 신하들이 또 쳐 죽였어. 근데 또 그걸로 멈추지 않고 열왕의 모실에도 못 들어갔어. 이것이 독소를 쌓아놓고 발칙하게 산 삶의 결과로서 온 열매다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속에다 계속 쌓아놓는 게 얼마나 그것은 먼저 그 쌓아놓은 독소는 항상 자신에게로 문제를 보지 않고 자신 속에 자신의 문제를 보지 않고 뭘 본다는 거야. 외부에서 문제를 찾는다는 거야. 어디서 문제를 찾아? 그래서 누구를 향해? 타인에게 향해. 그래서 죽이는 거야. 죽이는 거지. 타인으로 양나만 자꾸 죽이는 거지. 말로 죽이든 뭘로 죽이든 죽이는 거야. 그랬는데 그렇게 한 결과는 뭐라고? 전쟁에서 부상당하고 버려지고 다시 가까스로 발견돼서 침상에 갖다 놨지만 침상에서 누가 반역을 일으켜서 신하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쳐 죽였고 죽은 뒤에도 어디에도 못 들어갔다? 열왕의 모실에도 못 들어갔다. 이것이 바로 이런 삶의 결과다라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요아스를 막
아카에 결탁했던 방백들도 1년 만에 다 같이 죽었어. 어쨌든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쌓아놓지 맙시다. 넘어가면 안 돼. 깊이 생각해야 돼. 속에다 넣고 소화시켜야 돼. 그래. 어떻게 속에 넣고 근본적으로 내 속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야. 이 속에 있는 것들을 막 쇳덩어리라도 녹여버리고 돌이라도 녹여버려야 돼. 이 하는 방법은 절대 아닙니다. 안 되지 않아. 하나님 안에서 안 되는 건 없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 전능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되게 돼 있어. 안 될 수가 없어. 너는 되는데 니는 왜 안 되냐? 뭐 이런 거지. 그렇잖아. 안 되려고 하는 자기 고집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거기에. 그 자기 고집이 깨져야 돼. 부서져야 돼. 이게 안 부서지고 깨지지 않고 자기 그대로 살아있으면서 있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오는 거야. 하나님께 자기를 내려버려야 돼. 그렇게 해서 어쨌든 우리에게는 제일 중요한 거 오늘 아침에는 소화력이다. 영적 소화력. 무조건 소화시켜 나가자. 소화가 절대로 안 돼도 소화되게 해주세요. 다 소화하게 해주세요.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남한테 문제를 찾아야 돼. 자기에게서 무조건 집중해야. 내가 문제인 거야. 내가 항상 내가 너네들 보면서도 내가 지도하고 내가 너네들 혼내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럴 때도 나를 볼까 안 볼까? 에휴, 네 모습이 내 모습이지. 속으로는 다 그렇게 하면서 하고 있는 거야. 알아요? 근데 내가 가장 걱정하는 게 남은 찌꺼기들이 여러분 속에 쌓여서 뭐로 남아? 분노. 쓴뿌리라는 게 분노야, 분노. 그지? 결국 그 분노가 쌓여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이 공동체를 망가뜨리고 여러분 또한 망할 것인가. 가장 무서워하는 거야. 히틀러가 어머니가 유대인 남자와 불륜 관계를 맺고 사는 그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고 살면서 유대인에 대한 분노를 키운 거잖아. 결국 그래서 유대인 멸절하는 그런 어떤 존재로 평생을 그렇게 남을 죽이고 자신도 죽는. 남을 죽이면 자신이 꼭 죽는다는 사실이야. 쌓아놓지 맙시다. 내가 쌓이는 성격이면 그거를 어떻게든지 소화되게 해달라고 내 그 결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 안 되는 게 없어.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할 수 있게 하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항상 후히 주시지 아끼지 않는 분이라. 흔들어 넘치게 주시는 분이래잖아. 그치? 모든 부분에서 안 되는 건 없다. 왕성한 소화력이 여러분 속에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요아스가 그렇게 여호야다에 의해서 목숨을 정말 구할 뿐만 아니라 어린 나이에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그것은 정말 전적으로 그런 최고의 멘토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셨기 때문인데, 그가 멘토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오히려 더 하려고 했던 그 모습이 순식간에 멘토가 죽자마자 그렇게 정말 우상 숭배로 방백들과 결탁되고 또 바른 소리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여호야다의 아들들까지도 몰살시켜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던 것은 그 안에 그가 멘토의 모습을 소화시키지 못하고 자기가 계속 남겨두었던 쓴뿌리 때문인 것을 오늘 보았습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또 우리의 훈련받는 가운데 우리 속에 쌓여있는 이러한 쓴뿌리들이 있다면 그것이 나를 죽이고 또 다른 타인을 그렇게 죽이는 악한 힘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저희가 반드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소화력을 주셔서 다윗처럼 또 사무엘처럼 악한 멘토조차도 그렇게 존중하며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 앞에 자신이 바로 서기만을 힘썼던 그들처럼 저희도 건강하게 자라가는 저희 모든 흰수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하루의 모든 일정들 가운데 1분 1초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 되시며 또 크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다는 열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새 노래를 올려드리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크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테일라가 가득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